자, 사도 바울은 지금 성령께 매임받아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입니다. 이제 배를 타고 어디에 도착하는가 하게 되면 두로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됐습니다. 거기에서 도착한 이유는 이제 배 짐도 좀 풀고, 이게 배가 목적지가 한 군데가 거쳐 가는 배니까요. 짐도 좀 풀고 그럴 목적이어서 그 배가 거기서 일주일 동안 머물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그 일행은 두로 지방에 있는 제자들을 찾아서 일주일 동안 거기서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데 바로 두로에 사는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 거죠. 그 내용이 뭡니까?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결박과 핍박이 있을 것이니 들어가지 마십시오 하는 좀 안타까운 심정에서 바울과 그 일행에게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바울이 듣습니까? 바울이 안 듣죠. 그래서 여러 날을 거기서 지나는데 그 사람들이 성문 밖까지 이렇게 전송을 하고 또 그들의 그 환대와 이 바울 일행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 감사해서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서로 작별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배에 올라와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바로 두로에 사는 제자들은 자기의 집으로 갔습니다. 드디어 항해는 계속 진행됩니다. 이제는 어디에 도착하는가 하면은 바로 가이사라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거기는 7 집사 중에 하나인 빌립 아시죠? 그가 거기서 아주 열심히 사역하고 있었는데 그분의 집에 머무르게 됐습니다. 근데 빌립에게는 딸이 4이 있었는데 그 딸들이 다 예언하는 딸들이었습니다. 결혼하지 않았죠. 근데 여러 날을 이제 빌립의 집에서 머물게 됐는데 그때 유다에서 아가보라고 하는 예언자가 바로 선지자가 온 거예요. 근데 아가보가 와서 바울이 띠고 있는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그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그 띠를 가져다가 손과 발을 묶고 예언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는데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이게 11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예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 뭐 여러 차례 지금 이렇게 사인이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12절 말씀 보게 되면은 바로 이 여러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바울에게 좀 예루살렘에 안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권면을 합니다. 막 울면서 얘기를 했어요. 너무 안타까운 심정에서. 그랬더니 바울이 그 얘기를 듣고 어찌해서 이렇게 울면서 내 마음을 이렇게 어렵게 하느냐,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느냐. 여기서 이제 상하게 하느냐 그랬지만 그거는 이제 왜 나를 이렇게 불편하게 하느냐, 마음을 무겁게 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아주 단호하게 얘기를 합니다. 아주 단호하게 뭐라고요?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거기 가게 되면 결박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는 예루살렘에 죽을 것도 각오했다. 아주 탑에서 마침표를 딱 찍어요. 그렇게 강력하게 얘기하니까 권면하는 것을 그칠 수밖에요. 그리고 결국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예루살렘 올라가는 내용,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전체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오늘 말씀은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영적인 깨우침을 주고 있을까요? 먼저 제자들이 예언한 거 있지 않습니까? 두로에 사는 제자들이 예언한 것.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 바울이 성령에 매여서 나는 예루살렘에 간다 그랬거든요.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려는지 모르지만 난 성령에 매여 나는 예루살렘에 간다. 그리고 또 지금 성령은 한 분이시니까 성령께서 들어오는 제자들에게도 또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고 거기 이제 앞으로 어려운 일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걸 다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간다고 그래요.
제자들은 말려요. 왜 같은 성령이 역사하셨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자, 오늘 여기서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바울은 주님의 사역, 주님의 뜻을 생각하는 거고, 제자들은 자기들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이 사도 바울의 안위를 걱정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인간적인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 잘못됐다라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관점이 다르고 생각의 수준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주님의 입장에서 자기가 맡아야 될 사명이 우선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 바울의 제자들과 들어와 있는 이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 바울의 안위, 이 어떠함이 자기들의 어떠함보다 더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이 공동체의식? 좀 이런 게 강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부분을 늘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건 뭐냐? 이 상황과 환경에,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뭘 판단하게 되면 이렇게 사실은 완벽하게 해석하지 못할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항상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될 때는 그르침이 없게 되겠죠. 자, 이거 보세요. 전쟁이 일어났어요. 적군도 예수를 믿고 아군도 예수를 믿어요. 두 쪽 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남북 전쟁이에요. 남군이나 북군이나 다 크리스찬들이, 남군도 하나님 이 전쟁에서 우리가 이기게 해주세요. 북군도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누구 기도 들어야 될까요? 전 세계 70억이 넘는 인구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이에요. 똑같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어떤 사람의 기도를 들어야 될까요? 여러분, 제가 아주 이해하시기에 도움이 될 만한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여럿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큰아들, 작은아들, 또 막내딸 다 요구하는 게 다 달라요. 근데 어머니는 한 분이에요. 아이들이 요구하고 기대하는 게 다 다르기 때문에 엄마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다가서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 성령 하나님도 한 분이시지만 그 아이들의 기도하는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주셔요.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우리에게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고 거기에는 조금도 변함이 없어요. 그 중심으로 가시되 그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깨달아야 될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뭐냐? 동일한 성령께서 역사하셨는데 이것을 어떤 관점에서 해석하고 보느냐는 우리의 몫이에요. 제자들은 바울의 안위를 걱정했어요. 상황과 환경을 본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주의 나라, 주의 뜻을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훈련이 잘 돼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가르침은 어떤 의미를 여러분과 저에게 주고 있을까요? 바로 뭐냐면은 아가보의 예언이에요. 자, 아가보는 유대에서 온 선지자고 예언자인데 그 사람이 한 게 뭐예요? 바울이 사용하고 있던 허리띠를 풀어서 자기의 손발을 묶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띠의 주인이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언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포인트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무리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진정성이 인정받을 수 있었을까요?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셨기에 그 3년의 공생애가 다 정말 우리를 사랑하셨구나는 게
인정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와닿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사명,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는 사명에는 십자가가 따르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지게 될 때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요, 항상 뭐든지 좋은 것만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보십시오. 지금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핍박과 여러분 매임, 박해가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몇천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사건을 보기 때문에 평안하게 보지만 그때는 어느 누구도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서 결박당합니다. 핍박당합니다. 체포됩니다. 그를 예루살렘에서 재판할 수 없는 이유가 뭐죠? 그 사람은 로마의 시민이에요. 로마의 시민권자는 로마에 가서만 재판받아야 돼요. 로마로 압송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볼 때 가지 말라고 그러는데 왜 가셔가 저렇게 곤욕을 치르냐고 얘기하겠지만은 결국 바울은 죄수의 몸이 돼서 로마에 갔지만 거기서 뭐를 합니까? 감옥에 있을 때. 여러분,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죄수뿐만 아니라 여러분 거기에 있는 고관 대작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그랬죠. 그 길이 복음을 전하는 첩경이 됐던 것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지는 이 고난을, 고통을 통해서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구나, 이런 게 믿어지게 되면요, 고통이 아닌 거예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아이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고생하셔도 이 고통이 아닌 것은 아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에게 선물로 주신 이 아이들을 잘 양육하고 키울 수 있다는 그런 사명감, 또 그런 감사함이 있기 때문에 고통스럽지 않죠. 그래서 아이들을 위해서 부모가 얼마나 희생을 하십니까? 그런데 그 희생을 희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걸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가 깨달아지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깨달아지니까. 이 생명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귀한 선물이라는 생각이 들어지니까 고통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아가보의 예언이 그들에게 주어졌어요. 바울의 일을 쌓아가고 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그랬거든요. 이 사도행전을 쓴 게 그러니까 바울이 아니라는 게 확실히 드러나잖아요. 누가가 썼다고 우리 보는데 우리가 그 얘기를 다 같이 하나가 돼서 바울에게 가시지 말라고 권면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너희들은 왜 울면서 이렇게 간곡해 간청하여 나의 마음을 어렵게 하느냐 하면서 단호하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는 것도 각오하였다. 그들의 구원함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걸 통해서 고난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직면해야 되고 감당해야 될 사명은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어떻게 마른 땅만 밟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항상 양지만 지향하고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 유럽의 속담을 아주 깊이 있게 생각합니다. 유럽의 속담이 이런 게 있어요. 햇빛만 있게 되면 그 땅은 사막으로 바뀐다. 잊지 마세요. 여러분, 저는 큰 물이 도도하게 흐를 때는 음흉해 보이고 무서워 보여요. 여러분, 시냇가에 물이 졸졸졸 흐를 때 그 소리가 들으기 참 정겹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시내 밑에 많은 돌들이 있기 때문에 물이 노래를 부르고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 저항 때문에 그 돌이 저항하니까 물들이 부딪혀 졸졸졸 소리를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항상 좋은 날만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그 영혼은 여러분 쇠잔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런 도전, 근심, 기도거리 있을 때 여러분 답답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이 나에게 고통이고 고난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게 되면 그게 고난이 아니고 고통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아이들이 시험이 없으면 공부 안 합니다. 공부해야 된다고 다 압니다. 근데 시험이 없으면 공부 안 합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너무 사랑하세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세요. 그래서 가끔 우리의 믿음의 안녕을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계속 연단시키고 훈련시키는 거 아니시겠어요? 여러분 군대 가보세요. 군인들 얼마나 훈련 많이 해요. 전쟁도 없는데 저 훈련해서 뭐해 그러잖아요. 그래도 해야 돼요. 왜? 강력한 군대가 전쟁 억지력을 갖는 거예요. 오늘 아침 말씀 마음에 간직하십시다. 바울에게 단호함, 하나님의 섭리가 깨달아졌기 때문에 그렇게 나가는 거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보지 못했던 것을 바울은 봤잖아요. 모든 제자들이 다 반대했잖아요. 근데 바울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고 나가잖아요. 여러 상황과 환경이 우리 앞에 보여 있을 때 그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럴 때 그거로 해석하지 마시고 말씀으로 해석하여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깨달아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거기에 은혜와 능력과 지혜와 은총과 파워가 주어지는 거예요. 오늘 아침도 말씀의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걸 볼 수 있는 영안이 활짝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자유의 마라나타 주 오신다. 마라나타 주 오신다. 마라나타 주 오신다. 나는 자유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아침에 주신 말씀을 받고 하루를 시작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모든 자녀와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